오늘은 하이델베르크 50주일입니다. 50주일 125문입니다. 50주일 125문이고 여러분 각 주를 중간중간에 할 테니까 교재가 필요합니다. 125분을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50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마디의 간구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3개의 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 3개의 간구는 중심점이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가지의 간구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으면 이제는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련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뒷부분에 3가지 간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에 매일 먹는 양식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실까요? 보통은 이제 이 4번째 간구가 아닌 5번째 간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 간구하는 것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먹는 문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가장 초점은 먹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간구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도 주세요. 하지만 간구하기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달라고 안 하시면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 시편 104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4편에 있나요? 잠깐만. 시편 104편 맞죠?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안경을 안 끼니까 잘 안 보여요. 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간만 유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먹이고 살피시고 보존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심으로써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물을 주심으로써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새들이나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우리들이 가장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식물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온몸으로 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물론 인식이 없지만 그는 그걸 필요로 합니다. 창조주께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못된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해라. 그러니까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표현도 나타나죠. 오늘날과 일용할이라는 것은 좀 비슷한 표현이죠. 일용, 하루에 먹을 거죠. 하루에 먹을 거. 근데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오늘의 먹을 분량만 구하고 매일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일용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약 출애굽 광야 사건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만나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다 거두지 말고 매일 먹을 분량만 거두라. 사실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마다 나가는 것보다는 한목에 그냥 다 모아서 일주일치 좀 먹다가 좀 떨어지면 좀 나가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정도만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나 일용할 양식만 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진영 앞에, 텐트 앞에 일용할 양식만 탁 떨어뜨려 주시면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온 지면에 다 깔리도록 빵을 내려주셨어요. 온 지면에.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당연히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일 똑같이 주신다면 굳이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먹어도 신선한 거 먹지 왜 굳이 하루 지난 걸 먹겠습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담는 것, 그 혹시 모른다라는 것이 불신이죠. 매일마다 나를 의지해라. 매일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 먹을 양식만 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워 담은 사람도 있어요. 2리터만 담아야 되는데 한 사람당 이제 한번 삼다수 통에다가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통을 더 담았어요. 배가 부르다는 거죠. 못 먹어요.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으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썩는다. 그래서 못 먹고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이 끌어모아서 내 삶을 연장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벌레가 꼬이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는 이 상한 음식과 같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먹을 것만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목적.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서 알지 못하더니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내려줬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말씀은 1차적으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주겠다. 내일도 주겠다. 이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구나를 배워요. 그렇죠?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면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동시에 만나는 그칩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잘 살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와 같이 팔려가지 않는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었던 풍습들, 이런 것들이 왠지 동원되어지면 좋은 양식들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곡식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막 말씀을 혼잡게 하고 우상숭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을 놓쳐버려서, 언약을 잊어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요, 제가 임의로 만들었죠. 4번.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본문이에요. 본문. 딴 거 보시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없으면 근심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일어납니다. 그만큼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주 4번을 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짐을 맡길 때,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요동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안 맡기면 요동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좀 평형대라고 하나요? 평균대라고 했나? 옛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휘청휘청거리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짐을 맡겨버리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맡겨요.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염려하는 이것이 아주 제일 좋은 그런 부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0절도 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시심치 말지어다. 네. 그러니까 재물이 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힘으로 열심히 모아놓은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편 146편 3절 또 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이죠, 지도자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의 콧김으로 다 사라질 것들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여기도 이제 사람 얘기를 하고요. 사람 의지하는 것, 또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면 사람이 오죠. 사람이 그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대요. 얼마나 안 믿으면 내가 친히, 사신을 보내서도 아니고 내가 친히 말을 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돈이 좋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처럼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의 간구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나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의지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챙겨놓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예화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농사를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도 소출이 많아지는 것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저 곡식 때문에. 저게 있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 쌀을 아주 많이 사놔요. 아주 많이. 나중에 이제 그 맛이 없어지죠. 그 정도로 많이. 맛이 없어질전혀 굶지는 않겠다. 요즘엔 이제 쌀을 많이 쌓아놓지는 않지만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자체는 많이 없을지라도 많이 쌓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장에 뭐가 두둑하고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노후에 보장이 돼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네가 모아놓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께 될까요? 그냥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덤에 가지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가져갑니까?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이제 장례를 보통 치르는데 기독교인들은 굳이 베옷 이런 거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옷도 못 가져가죠. 그 옷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그분의 의밖에는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각주 2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 만물이 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죠. 독이 됩니다. 독.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여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어도 죽을 수가 있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먹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거나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건강관리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모았고 건강하더라도 모든 환경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모아놓은 것,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 본들,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미세먼지가 극심해요. 엄청난 폭염이 찾아와 버리면 내가 아무리 헬스장에서 바벨을 당기고 뭐 러닝머신을 탔다 할지라도 그냥 폐가 고장이 나죠. 미세먼지를 그렇게 들이키는데, 그렇게 더운데 땀 다 흘리고 그냥 퍼진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찬 거라면 혼자 잘 씻는다고 해도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할 건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번 보시면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하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염려나 노력이 굉장히 많은 그 공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이 주신 선물들, 이것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노력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목숨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걸 준비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일을 한 나의 공로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죠. 이렇게 우리의 염려나 노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선물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선물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선물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수익들, 얻게 된 모든 것들 있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득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어떤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 유익들,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신앙 고백에서는 주님의 선물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벌었기 때문에 네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탁 올렸습니다. 못 올리게 하시면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올리니까 힘이 나에게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자주 간과를 해요. 착각을 해요. 한번 아파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아팠을 때 뛰고 싶은데 잘 못 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래 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원래 내 마음대로 뛸 수 있으면 뛰면 되잖아요. 안 뛰어져요. 지하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집니다. 그제서야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아프게 하고 싶다, 아파줘야 되고, 낫게 하고 싶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선물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사용할 때도, 이 선물들을 사용할 때도 주님의 복이 없다면 내 영혼에 유익도 되지 못하고 내 몸에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직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직장에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불신자들이 보면 되게 황당한 말이에요.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면 먹는다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건데 복을 줬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요 가시나 엉겅퀴가 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 가시나 엉겅퀴가 나서 뭔가 일을 해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도 뭘 얻었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도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농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시나 엉겅퀴가 안 나고 곡식이 나지? 놀라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도 소출이 있고 이 사람도 소출이 있네, 수고한 대로 일을 하면 받네, 그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칙.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느끼시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은혜에 얼마간 저축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는 구석이라는 게 없어요.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다른 건 믿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불신자는 믿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여러모로 믿을 만한 구석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저기 보면 저기도 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시편 17편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악인이라고 하는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들은, 이 악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님께서 주신 건데도 알지 못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을 하고,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상급인데,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나오거든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산 물려주는 거, 이걸 낙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끔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자기가 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을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땅의 것들을 다 전해주면서 그걸 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하죠. 주의 형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한다. 영적인 것들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와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데서 만족을 찾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이룬 것은 결코 놓치지 않고 대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물려주려고 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안 하고 우리에게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 의식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나는 잘 먹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이 못 먹고 있으면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의 궁핍함은 나의 궁핍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교회도 영적 가족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들어진 가족인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극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 먹으니까 괜찮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족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부유하다면 더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제도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맨날 내 집,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패를 자신의 시험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떡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배 안 고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러한 전쟁에서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는 것은 근원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겨내신 전쟁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전쟁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해 가는 작업이죠.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평과 원망했었던 그 죄악들을 다 이겨내시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만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궁극적인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는 이 궁극적인 양식을 초점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명 양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이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도록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이 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쫓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으로 쫓아왔는데
그 잘못됐다. 나는 이걸 통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야. 어떤 사인이었어. 이걸 해석을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사인인가? 27절 계속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은 바로 앞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가만히 떡 놔두면 썩죠. 없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그게 바로 표적의 내용인데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즉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도장 찍어주신 구원자라는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영생하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게 뭡니까?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방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조상들도 만나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병이어 사건 때 먹었던 그런 떡처럼 먹는 떡인데 그럼 이 떡이 아니면 다른 먹는 떡이 있나? 그거 먹으면 사나?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게 먹는 거죠. 결국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었으니까.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예표였으니까. 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이는 뭐냐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합니다. 살을 어떻게 주십니까?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살을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믿는 자는 죽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죽는 겁니까? 깨어나는데? 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안 죽으니까. 깨어나는데 어떻게 죽은 겁니까? 죽은 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은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렇대요. 그래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깨어난다, 부활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57절도 이어서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떡도 맞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맞아요. 그걸 또 간과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뭘 주시기 위해서 그릇에 담아서 주세요. 밥을 주시려면 그릇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면서 그릇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밥이 쏟아지겠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항상 육신의 떡도 맞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찾아봐야 되냐?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다 각자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저 형제가 먹는 것은 풍족한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 양식을 위해 구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먹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하여서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많은 것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나 물질이나 다 공급받아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